애가서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예레미야서는 52장이잖아요. 그리고 애가는 52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애가란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슬플 애자입니다. 애통하다 할 때 애, 그리고 가자는 노래 가자예요. 슬픔의 노래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레먼테이션,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를 할 때 영어 단어를 가끔 쓰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의 책 제목이 Lamentations, 이렇게 S를 붙였어요. 슬픔의 노래들, 그런 뜻입니다. 본서의 명칭은 기록자인 예레미야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으로 원래 에카, 원래 우리가 이제 애가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 히브리 말의 에카입니다. 에카란 말은 아라고 하는 감탄사였어요. 근데 후에 랍비들이 번역을 하면서 장례식에서 죽은 자들을 애도할 때 사용되는 키노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꿨죠.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그러면 예레미야가 우리 뒤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동족이 멸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슬픈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슬픔의 노래다, 슬픔의 고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록자는 물론 예레미야 애가니까 예레미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구절은 본서의 내용 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와 상호간에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인정됐다. 기록된 시점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민족적 비극을 바라보면서 비탄에 잠긴 노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사역자라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사역을 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와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황폐케 하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도 바로 그 상황. 예레미야서보다는 약간 뒤라고 보는 거죠. 좋죠. 뭐 거의 동시대지만 예레미야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 예언이고 예레미야 애가는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끌려가는 상황을 보면서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보다는 약간 뒤에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5장이기 때문에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장 한 장 1장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란 말은 슬픔의 노래, lamentation, 그 말이죠. 그리고 1장 12절부터 2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고통과 애가,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가고 지금 자신의 조국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사역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탄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징벌하시겠다고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뺨을 치고 또 바르게 전하는 그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태우고 이랬잖아요. 말씀 무시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뺨을 쳤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나라가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픔은 단순히 나라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무너지는, 무참히 무너져버리는 자신의 동족,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영적인 통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통증을 느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에 살면서 영적인 통증을 느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평화롭고 평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아무리 평화로운 것 같고 잘 먹고 잘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희희낙낙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가 이렇게 완악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처럼 희희낙낙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희희낙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자,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자, 1장 한번 보세요. 1절.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프다. 이 말로 시작하는 거.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이죠.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요. 본래는 고민이 많더니 이제는,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본래는, 원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죠. 이제는 어찌 그리 종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구나. 거기 본래는 이제는 이런 편. 그러니까 이 본래의 상태를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보존하지 못하면 이제는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통증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네, 본래는 크고 아름다웠던 이 성이 이제는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잘해야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가를 봐야 돼요. 대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변질되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가, 우리가 점점 잘 될 때입니다. 잘 나가고 잘 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때 우리가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래는 이렇던 성읍. 본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던 성읍이 이제는 이렇게 무참하게도 무너졌다.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고통을 2절에 보면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구나.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6절 보세요.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유다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나요? 유다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비참한 모습이 된 겁니다. 원래는 큰 성읍이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던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비참한 성읍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그거 보존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거 자랑할 게 없어요.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 방심은 금물이에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만하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이 떠났다. 6절 꼭 기억하세요. 모든 영광이 떠났다. 왜 그렇게 됐냐?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자, 또 나갑니다. 너무나 슬픈 노래. 16절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물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돌이키시면요, 하나님이 등을 한번 돌리시면 아무도 다시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자, 2장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힌 참상을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2장 1절 슬프다. 계속 그 말 하잖아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의 그 발등상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구나.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구나. 3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기, 뿔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영광을 얘기합니다. 모든 영광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7절 보세요. 눈물 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이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창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던 쉐키나의 현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예배의 현장을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받았고 내가 지은 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만일, 거기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 계명을 무시하고 떠나면 이 전이 높을지라도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할지라도 내가 이 전을 헐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솔로몬 때 이미 그들의 조상에게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사람은 망각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망해요. 사람이 왜 망하는가? 말씀 무시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경험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상식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 말씀 앞에 완전히 100%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말씀 떠나면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망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말씀 무시하면 망해요. 나라도 망해요. 민족도 망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무시하면 이런 참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름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복음의 본질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웅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면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한국강단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서서히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너나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부터 잘하자고요. 우리부터 말씀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 봅니다. 그 제단까지도 하나님이 다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11절 보세요.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11절. 자, 11절 봅니다.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눈이 다 상한다니까요. 눈물 때문에. 창자가 끓어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세상의 웅장함을 보고 희희낙낙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계는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온전한 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떠나면 망해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어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변명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변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변명을 잘합니까? 그리고 합리화하잖아요. 합리화. 아, 환경이 이래서 이랬습니다. 뭐 이래서 뭐가 이래서 이런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합리화하지 말라니까요. 합리화하지 말라고요. 말씀 떠나면 죽어요. 망해요. 오늘 굉장히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으로 살지 마세요. 말씀 떠나면 죽어요. 망해요. 지금 예레미야의 그 슬픔을 여러분 느껴보시겠습니까? 간이 쏟아지는 것 같다잖아요. 땅에 쏟아지는 것 같다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슬픔, 영적인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슬픔과 기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에 끝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점점 그 슬픔이 기도로 바뀌고 그리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끓는 슬픔, 애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노하신 매. 그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하나님의 매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나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무지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다 전달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 들은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이 끌어안는 거예요. 백성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2절.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고 3절.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4절.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지금 자기의 슬픔. 10절.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11.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15.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를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17.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도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람을 탓하면 안 되죠. 나는 잘했는데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저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를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책임이다. 물론 백성들이 안 들어서 그런 거지만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보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충실했는데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19절 이하로 가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절망으로 슬픔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절망과 슬픔이 뭐로 승화가 돼야 돼요?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승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의 절망 그리고 슬픔이 여기서 끝나면 불신자가 똑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 그리고 기도, 이 찬양으로 승화. 제가 승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슬픔과 절망이 바로 기도로 승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찬양으로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지금 그 에레미야의 슬픔이 어떻게 소망으로 승화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거기 보세요.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랬어요. 되오나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요. 예. 2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 그 앞에다가 그러나 21절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but, 어떤 성경에 보면 yet, 이 yet이란 말이 그러나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슬프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으나 그런 얘기죠. 그러나 거기 보세요. 그러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뭐가 있대요? 소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거기다 줄 그어놓읍시다. 여러분 별표 5개 해놓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당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고 절망은 절망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21절 그러나 내가 소망이 있다. 지금 우리 동족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다. 이게 무궁하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끝까지 갑니다. 단 뭐는 있어요? 징계.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궁, unchangeable,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and unchangeable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무슨 대가? 고생의 대가.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고생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돼요. 물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요. 그러나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멋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사람은 한번 원수 맺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리 좋아도 하나 틀리면 끝까지 틀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21, 22 줄 그어놓으세요.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22절 because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진멸되는 것은 아니다. 아멘.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5 그러므로 빠졌어요. 그러므로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데 26절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은 매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매를 대고 끝날 수도 있어요. 네, 법적으로 그냥 딱 언도하면 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다시 고치세요. 때리신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고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니까요. 옛날에 어떤 분들 보면요, 고난이 오니까, 어떤 위기가 오니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가서 기도받고 그러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미신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가서 기도받아보고 저기 가서 기도받아보고 여기 가서 예언받고 저기 가서 예언받고 그거 하지 말라. 그거 미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잠잠히 기다려라. 누구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우연이 없죠.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죠. 하나님이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보세요. 40절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뭐하고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조사하자. 41절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잖아요.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 조사하자.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examine.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자. 항복하자. 그 말이에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환경을 탓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 탓하고 뭐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만 더 길어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네. 자기를 돌아보세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항복시키세요. 그러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라져요. 회복이. 아멘.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모습. 보세요. 4장 1절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2절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처럼 이렇게 됐는가. 7절 천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촛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8절 이제는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전에는 본래는 이제는 본래는 그렇게 영화로운 도성 아름다운 성읍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했던 그 성이 이제는 어찌하리 이렇게 돼 갔는가.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장으로 갑니다. 이제 5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8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실 예레미야는 자기 할 일 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명령받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한 거예요. 누가 잘못이에요? 엄밀히 말해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잘못입니까? 백성들이 잘못이죠. 백성들이 말씀 무시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말씀 농담으로 여긴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모습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절부터 18절 가운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1절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거기 보면 다 우리 그래요. 자기를 포함한 사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15절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16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로다. 그래요. 회개. 그리고 19절 이하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다. 지금 회개와 함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예레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특징과 목적이 뭐냐? 우리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노래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에 가서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되새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비록 어려운 재난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도록 견고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는 한편으로는 심판과 슬픔의 메시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과 소망의 거기다 줄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한편으로는 슬픔이죠. 그리고 고통이죠. 절망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것은 소망이고 그리고 위로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양면성을 다 보셔야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 내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자.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는 분이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론 내리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말할 때도 그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라니까요. 가끔 기도하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결론 내리지 맙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가정의 결론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교회의 결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결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은 어차피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것이고 경험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결론 내리지 말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주목합시다.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결론 내리고 절망하지 말고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예레미야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unchangeable하다.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 그분의 계약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분이에요. 현실에 결론 내리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